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을 열심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에 준하여서 이런 분이다. 천사에 준하여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유대인들에게 이분을 이야기하면 아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를 모델로 삼아서, 기준으로 삼아서 모세에 비교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인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권위와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그들이 확 와닿을 수 있을까? 그때 모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모세를 잘 알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잘 아는 모세에 있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매우 중요한 모델이 되며 매우 효과적인 모델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에는 매우 적절한 그런 인물, 그런 모델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모델은 누구였어요? 대표. 메시아의 대표 모델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잖아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 더 이상 그들에게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대표적인 모델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메시아의 모델이 될 만한 신앙적 인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모델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조금 볼 수 있는 모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윗을 메시아의 모델로 삼으면서 오해가 좀 들어와 버렸어요. 오해가 좀 그 중간에 많이 섞여 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난받으시는 메시아를 다 빼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메시아는 다윗을 모델로 삼는 속에서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바실레이아를 세우실 메시아를 다 희석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메시아의 모델로 삼으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백만 타고 아가닥다가닥다가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오실 메시아로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태평성대를 이루는 메시아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당시만 해도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누구와 같은 메시아라고요? 모델, 대표 모델. 다윗 같은 메시아였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시에 적용하기를 지금 메시아가 온다면 로마의 속박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다윗 시대와 같이 태평성대를 이루실 메시아를 그들이 상상한 거예요. 기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메시아를 정해놓고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좀 그런 기대치가 지워졌어요. 막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네,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를 다 따지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를 그 자리에서 먹이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 충분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예수님은 그 기적들을 조금씩 줄여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중심적으로 외치기 시작하시더니 때가 되니까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으로 자꾸 방향을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껑충 뛰어내려오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달려 죽으신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저 예수는 아니야.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을 모델로 등장시키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성경에 다윗도 잠깐 나오지만 모델로 이렇게 주 모델로 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보다 그 유대인들이 잘못된 오해를 섞어서 메시아의 모델로 삼았던 다윗은 제외시키고 모세를 예수님의 모델로 등장을 시켜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모세와 똑같은 예수님 아닙니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를 알지 않느냐?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뛰어나신 분이다.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모세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진짜 중요합니다. 영화 보실 시간들이 없으시죠? 예. 영화에서 저도 영화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영화에서 주인공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화들은 주인공이 없는 영화도 간혹 있긴 한데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다 펼쳐집니다. 그 영화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주인공이 최고 인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독들이 그 영화 배우들을 스카우트할 때, 섭외할 때 조연, 엑스트라들도 아주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주인공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아주 중요한 인물들로 이렇게 섭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주인공 중심으로 주인공이 가장 중요한 인물로 가장 중요한 배우를 세워서 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 영화가 대박 날기를 기대하면서 그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뜻밖의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에 그 주인공보다 엉뚱한 조연이 엑스트라가 막 갑자기 막 인기가 막 좋아져가지고 영화 한 편 끝나고 나면 엉뚱한 사람이 막 인기가 쫙 올라가져 있는 경우들이 간혹 생겨요. 조연이 엑스트라가 더 인기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간혹 생깁니다. 영화에는 상관이 없어요. 영화는 조연이 인기가 있든 주인공이 인기가 있든 상관없어요. 그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인기가 있든 간에 인기가 있어서 그 영화가 대박 나는 것만 영화에는 중요하니까. 주인공 그렇게 유명 안 해도 대신 엑스트라가 유명해져서 영화가 대박 나면 뭐 그들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모세도 유명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 대단한 인물이에요.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다윗 정말 존경받을 인물,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메시아보다 유명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고 대단해도 아무리 다윗이 영웅이고 대단해도 메시아보다 유명해지고 대단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모세 입장에서 너무 섭섭할 만한 일을 겪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나와서 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이득이 뭐가 있었어요? 모세가? 없었어요. 맨날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까지 갔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갑니다. 정말 외롭게, 정말 고단한 인생을 80살부터 120살까지 40년 동안 살아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다 감당을 하고 이제 요단 동편에 도착을 했어요. 요단 동편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모세는 조용히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요단 동편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멀찍이 서쪽에 펼쳐져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무덤도 없어요. 모세의 무덤도 없어요. 모세 정도 인물이 되면 큼직한 무덤 하나 정도는 남겨놨어야 되는데 무덤도 없어. 모세 시대 때 만들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언약궤도 언젠가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그 언약궤가 어딘가에 원 언약궤가 정말 존재해 있었다면 엄청난 우상이 되었을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감쪽같이 사라지게 했어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에 관련된 유적지 하나 없어요. 그냥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걸어갔다더라. 모세와 관련된 유적지밖에 없지. 모세를 우상화시킬 만한 유적지 하나 없어요. 모세가 위대한 인물 맞지만, 정말 대단한 인물 맞고 우리가 존경해야 될 인물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오실 메시아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조용히 치웁니다. 치워요. 결국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실 메시아셨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직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것,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것,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냉정하게 안 돼요. 하나님은요,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모세를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다. 모세가 얼마나 애썼는데,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의 인기를 조금은 좀 남겨놓으시지. 아니에요. 그분의 인기는 천국에서 보상받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남겨두면 예수님이 가려져서 안 돼요. 하나님이 가려져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이해하지? 너 무덤도 안 남길게. 그리고는 느보산에서 조용히 역사의 뒷전으로 무대 뒤로 사라져버리고 끝입니다. 끝이. 예수님께서 독재자여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가리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진짜입니다. 예수님을 가릴 만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잘 안 보이게 만드는 어떤 것, 예수님 생각이 안 떠오르게 만드는 어떤 것, 또는 예수님 생각을 치우는 어떤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어떤 것,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데 방해가 되는 어떤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 등장하기 6개월 전에 먼저 등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침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이야,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저분은 선지자다. 그리고는 막 사람들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리던 그 타이밍에 침례 요한에게 막 몰려들었습니다. 구름대처럼. 그때 침례 요한은요,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자 바로 저분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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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아멘.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시선을 쫙 예수님께로 보내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은요 잡혀 들어가. 아버지. 헤롯 왕에게 잡혀 들어가서 헤롯 왕의 여러 궁전이 있던 산 기슭에 주여. 동굴 감옥에 집례원은 갇혔어. 주여. 아버지. 거기에서 목베임 받아서 죽습니다. 주여. 조용히 사라져버립니다. 아버지. 저분이야. 모든 사람들 자기에게로 향하던 모든 시선을 모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다 보내드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아버지.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요. 아버지. 예수님께로 가신 거예요. 보내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가로막는 것, 방해가 되는 것을 치우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더 잘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잘 안 보이게 하는 것, 이거 안 좋은 거야. 저리 비켜, 저리 비켜.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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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지금 더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빠서 중요한 것이 있었어. 더 재밌는 것이 있었어.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었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더 묵상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시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바쁜 중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거룩한 삶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훨씬 더 이런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될 너 또는 나 자신은 누구냐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 그게 저이고 그게 여러분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신분을 잘 아십시오. 아멘. 이 신분은 밥만 먹는다고 되는 신분이 아닙니다. 이 신분은 세상 지식만 경험만 갖고 있다고 살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는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 생명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충만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거룩한 자, 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존재예요.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멘. 열심히 사는데 왜 이상하게 만족이 없고 불안과 불행이 엄습해오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소진되어서 그래요. 아버지.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충만이 소진되면 아버지.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아버지. 만족 못해요. 행복 못해요. 주여.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주여. 필수적으로 예수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생명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예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 충만하도록 우리 예수님과 더 친밀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아멘.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척박한 광야 생활을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에게 뭐가 도움이 된다고요? 자기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아멘.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아멘. 모세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유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신실해서 그 척박한 인생길을 신실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멘. 십자가 마다하지 않고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도 왜 오셔야 되냐고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 되는데 아버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냐고요? 왜 침뱉음을 받아야 되냐고요? 왜 조롱을 받아야 되냐고요? 주여 아버지.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라고 말하면 정답이지만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대답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아멘.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노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모세 왜 그 고생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 왜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기 위해서.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 왜 이렇게 열심히 잘하세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정답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으로 아버지. 대답을 꺼내놓는다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요.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수요 예배 주여. 오셨어요? 하고 묻는다면 뭐 은혜 받기 위해서요, 복 받기 위해서요, 뭐 이런 대답 다 정답이겠지만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대답한다면 아버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요, 아멘.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신실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모든 삶에서 신실해야 되고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신실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버리면 아버지. 다른 신실함들이 가치가 주여. 떨어져 버려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신실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 앞에서도 신실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든 신실할 수 있고 누구 앞에서든 우리는 신실할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중심과 삶을 꼭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신실함 속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 신실함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응답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 신실함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아멘. 사명 감당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신실함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멘. 그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모세는 집이요 예수님은 집의 주인임을 말씀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모세가 비록 인간 중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예. 모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죽지 않고 산 사람이 누가 있냐? 모세밖에 없다. 유일하다. 이만큼 모세는 아주 특별한 평가를 받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한계가 많은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모세를 대단한 신앙인물로 존경을 했지만 계속 모세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이거예요.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 이전부터 계셨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멘. 다시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다. 아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모세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아멘. 아멘. 구약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요즘 새벽에 시편 104편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아버지. 시편 104편의 시인은 누군지는 몰라요.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예쁘다. 아, 좀 시도를. 예쁘다. 야,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예쁘냐? 끝. 시편 104편의 시인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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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속에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 이 모든 것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시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 발견하고 노래하는 것이 시편 104편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 보이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이 잘 안 보이고 예수님이 잘 안 느껴지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위험 경고 신호가 떠야 돼요. 이용.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위험 상태다. 이게 빨간불이 켜져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느껴지지 않냐고, 예수님 생각나지 않냐고, 그래도 전혀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경고등마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믿음으로 의식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확인되어질 때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실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 정도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여 모실 때 그곳에 어둠이 떠나고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평강과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모세를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는 종으로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헌신을 했지만 그는 종으로서 이것을 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감당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 일을 감당을 하셨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좀 옮겨왔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좀 옮겨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6절을 보시고 제가 읽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아멘.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서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가깝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래도 아들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제대로 못했다 이 뜻은 아닙니다. 모세가 참 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신 것에 비하면 예수님은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섭섭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모세 잘했어요. 진짜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될 신앙의 인물 모세 맞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모세보다 예수님은 더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어내셨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길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길 것에 대한 말씀을 다시 구체적으로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의 삶을 목숨을 걸고 잘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성경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가치가 더 확고하게 갖추어지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 우리 히브리서 성경을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뚜렷한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셨고 늘 함께 계셨지만 그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가치가 여러분들 안에 풍부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어차피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가치가 높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우리 안에 요만큼이라도 의심이 남아있다면 그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우리 히브리서 성경을 나누는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그것을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별것 다 때문에 구원의 가치가 뺏겨버리고 별것 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상실되어져 버리고 별것 다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떨어뜨려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수요 예배에서 이 히브리서 성경을 우리 나누는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 욕심내는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서라도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1저녁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충만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 쓴다는 핑계로, 다른 관심 있는 것, 신경 쓰는 것, 재밌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소홀히 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 다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력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잃어버려가면서 다른 방법들을 쫓아다니며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보다 예수 충만으로, 예수 생명력 충만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나누는 히브리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가치가 더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